12장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보는 두 시선으로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20절에 보시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죽지 아니하리라. 그 요셉이 처음에는 뭔가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요.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3일 동안 이제 기도한 후에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보내고 또 어떻게 이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시골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 다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는 중에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의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두 그룹을 보면 그 야곱하고 루벤 장자하고 아버지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금 죽음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반면에 요셉하고 유다 그 12아들 중에 요셉과 유다가 지금 12아들 중에 빛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유다를 쉽게 볼 인물은 아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 악조건 속에서 유다가 43장 유다로 넘어가는데 43장의 그 8절 끝머리를 잠깐 보면 이 유다의 언어가 이렇습니다.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 요셉하고 말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떻게 살고 죽지 않느냐에 대한 답을 유다는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뭔 일이 잘못되면 유사시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베냐민이죠.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죽이는 어떤 그런 세계를 살리는 세계로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37절에 또 보면은 루벤이 42장 37절에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루벤이 이제 장자니까 잘못하면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살 길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는 게 이겁니다. 아버지께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다 죽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두 시선 가운데 한 시선은 자꾸 이렇게 그 죽이라 그걸로 끝나는데 이 언어가 하나의 시선은 이게 부활적으로 자꾸 살리는 쪽으로 가요. 그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창세기 3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단 하나는 일어서 있고 나머지 11단이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다 그래요. 그 꿈이 이제 장자권이고 말씀인데 그 꿈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이 요셉의 단이 일어섰다. 일어섰다라는 게 예수님도 쓰신 단어지만은 달리다 쿰 할 때 쿰이에요. 쿰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요. 소니야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드디어 어려운 구덩이를 지나고 바로의 그런 타국에서 일어났다. 벌써 이제 일어난 상황. 42장까지 오니까 일어난 요셉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한 사람이 43장에 전개된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 두 시선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루벤이라든가 야곱과 유다를 제외하는 쪽에 한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시선, 죽이는 시선, 이게 뭔가 막 어려움이 닥칠 때 막 목숨을 걸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건데 요셉과 유다는 그렇지 않는다. 목숨을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는 방법을 찾을 줄 아는 이런 시선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루벤 같은 계열의 율법의 시선은 뭔가가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면 내가 또 살인자가 되라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도 고통스러운데 지금. 왜냐면 곡식이 없고 식량이 없으니까. 한 가문이 지금 다 내려앉게 생긴 그런 상황. 그런 심각함을 가지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러나 유다의 시선은 이 복음의 시선. 내가 담보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절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살고 죽지 않아요. 이게 이 복음의 말투고 복음의 언어고 이거 복음에 대한 시각이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만은 믿음을 넘어서서 지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지식은 그게 에피기노스코라 그러던가 에피기노스코라 그래서 완전한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지식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지식은 율법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지식이고, 그 지식이 자기도 안 되고 남도 안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록된 모세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 8절 말씀에 보면은 42장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알아보았어요. 17세 그렇게 됐으니까 한 지금 20년 정도 지난, 한 20년. 그러니까 그래도 알아보았어요. 알아보죠. 이 정도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 형제들은 맨 인생 사는 내내 그런 식으로만 산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눈은 벌써 죽었다 살아난 달레다 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비유를 삭자면 한 시대의 최강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먹을 것이 없고 전 세계가 기근으로 다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보이사 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이런 지금 전 세계를 한 손으로 쭉 펴라가는 이와 같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었다. 그러니까 형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은 몰라셔서 하나님은 더 잘 아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만드셔 가시는 감독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을, 그 마음을 요셉이 알고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고 다음 장에서는 유다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간다. 이게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요셉은 어린 소년 시절에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꿈에 계시된 대로 애국과 주변 나라들이 7년 기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년 기근 동안 이 곡식을 확보해야 되죠. 예, 풍년 때 굉장히 많은 것을 확보해내고 기근이 돌아오니까 요셉은 그 곡물들, 식량들을 팔아가지고 이 애굽의 부를 만들기 시작해요. 국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이 세계가 넓은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어떤 한 모퉁이에서 문제를 풀고 닦고 해버리는 이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어떤 나라가 못된 짓 하니까 이 세계를 지금 묶어버리고 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풀고 도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두고 온 땅도 뭐 나라가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전부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곡물들을 이제 기근된 모든 나라들에게 이제 한 가마니씩 팔면서 그냥 공짜로 안 줘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돈을 가져와라. 너희들이 전답을 가져와라.
너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은행의 구조가 얼마나 되냐 전부 가져와서 이 곡식을 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전 세계가 헐떡거리는데 온 세계를 이 곡식을 가지고 식량 전쟁에서 최높은 고지에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셉에게 내린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역사상 있을 수 있겠느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간 이런 모든 것을 다 국가에 귀속을 시키게 되고 국가에 귀속을 시키게 되니까 잘못되면 이게 무슨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일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해서 경건한 사람에 의해서 언제나 이 주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쉬운 말해야 될 거는 뭐냐면 기도를 왜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하고 힘들어도 막 경청하면서 막 길을 찾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이루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선지자고 이렇게 되니까 요셉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요셉이 봤을 때 그 속에 그 담대함이 감당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없냐 하는 것은 현실의 벽을 넘느냐 못 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애굽의 그 주변에 여러 민족들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 가나안 땅도 기근이 찾아와 가지고 이 식량난을 겪게 됐어요. 당시 왕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안다 이렇게 말하나 봐요. 보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랬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이 아들들을 볼 때 지금 아들들이 어리둥절해 있는 겁니다.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어안이 벙벙해지고 이런 상황 앞에서 야곱은 죽는 그날까지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야곱은 또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정말 허복한 세월을 살았다. 이것이 현실 속에서 참 눈물 나는 일이고 뼈아픈 일인데 이 야곱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막 그 밤을 새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붙들고 나니까 그러한 그 안목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얻었던 그 뭐라 그래요? 영안이라 그래요? 영감이라 그래요? 감동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12아들에 대한 장래를 전부 예언해낼 수 있는 그런 예언가적인 기질까지 야곱이 얻게 된 거죠. 이 예언이 그 성경 끝까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복이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풍파가 끊이지 않았어도 또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근으로 이 죽음이 있는 상황에 애굽에만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결국 그걸 해석을 해요. 그 곡식이 있으면 왔다 이랬는데 아니 그 먼 길을 어떻게 봅니까? 인공위성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애매하니까 2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곱은 그거를 직접 봤는지 들은즉 제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듣고도 이 아들들이 그냥 아무 액션을 취하지 못해요. 너무 그러니까 무슨 참사가 났을 때 이 부모가 넋을 잃듯이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야곱이 거기서 뭐라 그래야 거예요? 욱하다 그러네.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 이거 아버지는 늙어서 다녀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들들에게 화를 버럭냈다고 할까요? 당장 가서 저기 애굽에 내가 식량이 엄청나게 있다는 말을 들었다. 가가지고 곡식을 전부 사오라고. 왜 그러냐면 당시에 뭐 돈은 실종하게 됐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되고 지금 물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은 막 굴러다니는. 그래서 가나안 땅도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돈을 이만큼 뭉치를 주고 가서 쌀을 사와.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어떤 심각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으면 뭘 기록해 놓겠어요. 이런 상황에 시험이 왔을 때 야곱은 어떻게 대처했으며 요셉은 어떻게 대처했고 루벤은 어떻게 했고 시몬은 어떻게 했고 또 유다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거를 한눈에 이게 확 보이지만은 그 다른 아들들은 정말로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뭐 해프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곡식을 이제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고 형님들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요셉은 지금 한 나라의 총리가 돼 있고 그가 한마디 하면은 한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똑같이 이 형들을 지금 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들이 쓱 보고 다 알고 있잖아요. 이 형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강력하게 이 형들을 코너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런 요셉이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요셉이 어린 날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뭐 너무 순진하고요. 너무 솔직하고 너무 강인 뭐 그런 것 뿐이에요. 그냥 형들이 뭐 하니까 뭐 하고 꿈을 꾸니까 또 순진하게 또 말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진리인데 성경의 인물들이 처음에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그렇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아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뭔가 할 것 같은데 아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게 성경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오는 형들을 보면서 속으로는 엄청 슬프고 기쁘고 막 웃음도 나왔겠지만 전부 다 그걸 멈추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러면은 돈 들고 쌀만 사러오는 형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그냥 화들짝 하는 거죠. 다 죽었다 이거. 아니 돈 주고 쌀만 주면 되는데 대놓고 말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 정탐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희들은 간첩이라는 거예요. 첩자예요. 그리고 너희들 첩자 뒤에는 너희들을 조종하는 지금 뒤에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지금 그쪽으로 몰아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쌀 사고 가져가면 되는데 이들을 지금 붙들고 너희는 간첩이야. 그래서 감옥에다 가둡니다. 누명을 씌워서 가둬요. 요셉. 그러니까 거기에 대놓고 말하니까 드디어 이제 형들이 뭘 하겠어요? 자기들은 간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쌀만 사러 왔어요. 벌써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옛날의 상황은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얼마나 요셉이 이 반대편에서 막 쌀 달라는 것처럼 구걸하고 그러했습니까? 이제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자백하지 않으면은 지금 다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들이 입에서 술술 지금 자백이 나오는데 그 자백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셉이 들어보니까 이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지금 확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그때 처음에 마음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들을 10명 중에서 9명을 전부 감옥에 가둬놓고 1명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가지고 라헬의 2 아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자신하고 베냐민. 그러니까 자기 핏줄 하나 남는 이 베냐민을 너무너무 요셉이 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을 잃어버렸고 여기 베냐민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을 하나 가운데 놓고 요셉이 땡기고 있고 야곱이 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인생도 그런 겁니다. 막 가족 간에도 막 자식이 아버지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식이 똑바른 자식이잖아요. 아버지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식이 위대한 자식.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막 이겨보려고 하는 달려든 이런 백성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갈등이 많이 진행이 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어요. 너가 이겨냈구나. 수로보르게 여인이 예수를 이겨내잖아요. 모친 마리아가 예수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를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침노하는 자를 통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식을 키우든 인간관계를 하든 어떤 덫이 있는데 그 덫과 올무를 넘어오도록 하나님이 건져내는 사건. 이 사건들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사건이다. 근데 지금 형제들은 이겨내지를 못하잖아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냥 말만 해요. 그냥 도관에 든 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9명을 묶어놓고 1명을 돌려보내니까 요셉이 그 말을 해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거기가 2억 마일인데 어떻게 할 거냐. 자기는 베냐민을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요셉이? 근데 가다가 만약에 1명을 보냈을 때 상처를 받거나 해를 당하거나 가다가 뭔 일이 생겨버리면 이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일 동안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나와서 다시 말합니다. 1명만 감옥에 걷어놓고 9명은 전부 다시 너네 땅에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집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벌벌벌 떨면서 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도 감은 못 잡아요, 전혀. 왜 그럴까요? 모든 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인은 사라고 말을 해도 그게 뭔데 이 정도예요, 상황. 이 인간이 그런 겁니다. 약하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약하다 그러잖아요. 한번 사람이 주눅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을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얼어붙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피아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고립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모든 약함과 모든 병을 고치신 게 주님이다. 이걸 붙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되니까 이제 요셉이 어떤 3일 동안 기도한 이후에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사랑이 생겼어요. 이 대목이 반전입니다. 사랑이 생겼고 이제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 가라는 거죠. 다 풀어주는 거예요. 1명만 남겨놓고. 그래서 아들 시므온 하나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갔다 올 때까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데려오면 내 애굽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 가족을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총리의 그 이름을 가지고요. 엄청나게 엄포를 놓으니까 도대체가 이게 벌벌 떨면서 이제 그들이 집단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는 말보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면 자세하게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도 야곱마저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사건. 요셉을 상상을 못하는 거죠.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요셉을 또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또 시므온도 잃어버리면 세상에 살면서 눈 감아야 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이 풍파가 꽂히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야곱도 지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 들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벤의 해결책이 있고 유다의 해결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루벤의 한계는 그거예요. 장자를 태어났던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고 나와가지고 해결해 보겠다. 그게 뭐냐면 그냥 죽음으로 해결해요. 근데 유다는 그게 아니다. 요셉하고 언어가 똑같아요. 우리는 살 거다. 살고 죽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감이 잡혔는지.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유다의 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픔도 슬픔도 있었지만은 이 요셉이 정말 3번씩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픔 슬픔에 대한 눈물도 있지만 막 감동의 눈물도 섞이면서 이 기본보게 되면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데 이런 믿음을 계속 들으면서요. 막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오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보다 감사한 것은 기록해 놓으신 거, 말씀 주신 거,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격려하신 것,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고 이 하루도 가면서 생각하고 묵상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위기 아래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 안에 놓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